네, 오늘은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읽어보신 바와 같이 한마디로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죠.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의미는 정죄한다, 심판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는 다 피조물이요 원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죄 아래 사는 존재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이제 12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는데 7절, 8절, 이제 6절부터 조금 까다롭죠. 이제 약간 까다로운 건데 그렇게 심히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이제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자들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또는 의무 이런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일지라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제 신앙이 어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기타 등등 자신들의 신앙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각자 자기의 신앙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치와 같은 신앙, 젖먹이의 신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심하거나 비판할 수가 있죠.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3절 이하에 쭉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찌하여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이 다 일률적으로 딱 똑같은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 초신자도 있고 신앙생활을 꽤 한 사람도 있고 또는 아주 오래되어져서 이제는 장로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각의 믿음이 다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받으시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대로 받더라.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도 깨달아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각각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한테 고등학교에 있는 교과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걔네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따지고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믿음도 같은 것이죠. 연약한 믿음은 연약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장성한 자들이 그와 같은 어린 신앙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며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제 믿음을 음식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신이라 칭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는 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별 생각 없이 그런 거에 꺼리 끼지 아니하고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또 로마서 14장 20절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다 지으신 거예요.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굳게 선 자들은 먹는다 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꺼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채소를 먹느니라.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당시에 유대 밖에서는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짐승을 잡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서 이제 육류 같은 것을 이제 판매를 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육류가 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육식을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 그와 같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바쳤던 제물을 내가 먹었으니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등등 여러 가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신앙은 먹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각자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에 넘치게 그냥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본인 스스로 신앙의 양심에 그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은 아예 우상의 제물처럼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먹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난 우상에 대한 제물, 먹을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먹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의 먹을 것을 또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것을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단단한 음식과 젖먹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제 징계, 책망이나 또는 징벌을 당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이 신앙이 장성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여린 자들은 그와 같은 단단한 음식, 이제 단단한 영의 양식이죠.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따라 다른 것이죠. 그것을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길 수도 있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장성한 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판단하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믿음이 있고 성숙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연약했던 어린 시절을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린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 그리고 장로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지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에서 하루아침에 성숙한 장로의 신앙, 아비의 신앙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또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도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자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은 오히려 배우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가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믿으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 그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에서만 판단하고 자기의 신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다 보면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이 점차 열매 맺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나 또는 연약해서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신앙이 다 주님의 소관이다 이겁니다. 넘어지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고 그를 세워서 온전케 하시는 것도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실족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못해서 이루어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실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 일로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도망,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는 그러한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던 시므이라는 자는 결국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넘어짐이나 세우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재판자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느냐?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대로 율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는 장로와 같은 신앙은 장로와 같은 신앙대로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율법,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심판자, 재판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죠.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교회인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교회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혼잡한 말이나 또는 누룩이 섞인 떡과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록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거나 장로의 신앙이거나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정죄한다면 그는 말씀을 정죄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 말씀을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판단하고 비방하면은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을 따라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제 하루하루 날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는 뭐냐? 진리는 날이나 달이나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율법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죠. 절기의 실상도 그리스도요. 제사의 실상도 그리스도요. 모든 율법의 실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니 우리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이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으로 편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제7 안식일 교회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는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교리가 정상적인 구원의 교리와는 전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이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은 우리를 보고 이단이다, 우리 보고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구원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하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은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은 또 그와 같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실상은 곧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영적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일에 그런 어떤 저촉이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모든 날이 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되어지니 날짜가 무슨 월요일이든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이런 것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제 요 말씀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느 날을 중히 여기는 것도 그러하다, 이런 의미고,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6절 7절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주권이, 즉 어린아이의 신앙이나 장로의 신앙이나 모든 신앙 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도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주님을 위하여 먹는다,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슨 장로의 신앙에 다 이르렀고 사도들의 신앙에까지 이르러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나 또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넘어지고 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모든 만물이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베세다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치 나무 같은 것,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어린아이의 신앙이나 장로의 신앙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다 그런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사나 권세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모든 만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나 또는 장성한 신앙이나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마찬가지 뜻입니다.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각자의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으나 그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믿음으로 받으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신앙이 어리면 다 자기의 신앙에서 다 판단합니다. 자기의 신앙에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 세우시고 넘어지는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어린 신앙은 어린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판하거나 또는 판단한다 할지라도 장성한 자는 그냥 그대로 받으라 이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저 목사도 막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의해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한 것인데 최소한도 금초대 교회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힌 7 금초대 교회 주의 사자라면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기도 하죠. 그럼 그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신앙에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들은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걸 일일이 다 대꾸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속에서는 다 타들어가죠. 끙끙 앓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져 있으니 품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매를 맺어 산다고 하거나 또는 죽은 자가 되어져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해 비판했어요. 그러니 악한 자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쫓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합니다. 주라는 것은 구주입니다. 구세주, 구원하는 주가 되신 거예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 육신이 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 영이 산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영을 구원하시는 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그와 같은 구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죽은 자가 되어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처럼 죽은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100명 중에 95명은 그럴 겁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되어져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에게도 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자기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세상을 쫓아간 결과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신 주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주가 된다. 또 산자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살아셨으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자들은 나중에 불과 같은 공력 시험에 다 불타 사라지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아. 즉 생명구원만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헛것이요 불타 사라진 것이 되죠. 그렇다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구원받은 주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생의 열매 맺는 자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이제 그와 같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자기 신앙으로 판단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해서 어린 신앙을 업신여기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발해서 그들도 그와 같은 영생을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아니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성자 하나님께로 다 권세를 넘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또 24장로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또 위임합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유는 뭐냐? 인자됨을 인하여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을 때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24장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도 배고픔도 아시고 아주 피곤하셔서 기진맥진하심도 그렇게 된 때도 있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어요. 아주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아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인성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죠. 마찬가지로 24장로들도 똑같은 원죄의 몸을 입고 있으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으니 그들도 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죠. 그러나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설령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라. 왜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앞장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주께서 살았다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산자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의롭다 함을 이기신다. 의롭다 함으로 이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은 한 가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를 한순간으로 다 보시죠.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살아온 것이 7, 80년, 100년이 가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찰나와 같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그냥 아주 찰나 같은 순간에 싹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어둠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혀가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백치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 스스로 고하게 된다 이거죠.
심판대 앞에 불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문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삶이 그냥 찰나와 같은 순간에 빛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가운데서 빛으로 다 나타나고,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는 자기의 영광의 빛에 합당한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어둠 쪽으로 쫓겨나가서 영생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주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해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한 것이나 마음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나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곧 말씀으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각인이 자기 애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라도 지으신 것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도 정과 욕심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치 않을 수가 없으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자들이요, 세우심과 넘어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운즉 경솔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음을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도록, 부단히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